사무엘하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을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되어 상대방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성도를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육적으로 쓸 것도 공급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는 대로 바른 진리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가 알아야 할 진리를 둘러싼 주위의 사실들, 예컨대 이단에 관한 사실들 등을 아는 대로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섬김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공급하여 성도를 섬긴다고 할 때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볼 때 바로 성경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몇몇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보고 직언으로 충고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주의 명령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힐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이 바로 행하도록 지혜롭게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네 왕을 섬겼는데 그때마다 섬기는 왕이 바른 길로 행하도록 하였고 특히 벨사살 왕에게는 직언으로 충언하였습니다. 신실한 신하라는 것은 주인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주인의 잘못을 바로 지적해야 하며 주인이 바로 행하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시므이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난 가던 중 그 처량한 다윗 일행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악담을 퍼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이런 행패를 부렸으니 죽여 마땅하지만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공하게 되자 시므이는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나와서 엎드려 지난날의 배역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다른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는 것까지 물리치면서 맹세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고 그 유명한 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이런 용사들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신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한편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하시지는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의 백성에게 관용을 베풀어 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아량에 놀라고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왕이 환궁하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 시므이의 책임을 따져 그를 죽인다면 백성들은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임을 인정하겠지만 이 기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다윗의 용서는 죽여야 할 죄에서 완전한 용서였고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려는 직무상의 용서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끼치려는 용서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흔히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사람들은 자격지심에 신경이 날카로운 경우가 많은데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손자여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다윗 앞에서 이치를 따지면서 신경질적으로 대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의 모든 대응은 온유하게 이루어져 예정된 복을 받았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통하는 말인데 자기의 존재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 때문에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화평을 가장 중시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온유를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율법을 받아 전한 모세가 온유한 사람임을 밝히고 있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을 아는 것이 영육간에 크게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는 응답을 받고는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마저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온유할 때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모략에 크게 분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처신할 때 그 당시의 형편과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나오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연약한 인간이고 지금 창조주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큰 부자이므로 피나는 왕의 일행을 잘 공개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킬칼이라고 하는데 쿨의 필펠형이고 받아들이다, 떠받치다, 보호하다, 지키다, 먹이다, 음식, 양식을 제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킬칼. 왕이 황궁할 때 상급으로 동행을 강권하였지만 그의 나이가 80세라 공손하게 사양하고 그 대신 자기 아들 김함을 받아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제와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실한 일이므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현재만이 자기의 것이고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올바로 판단하는 일은 구원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그 순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르실레는 부자이면서 나이가 많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왕의 일행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성껏 공개하는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왕의 강권에 들떠서 따라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왕에게도 누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알고 지혜로운 말로 사양했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주제, 즉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일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하 19장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